안녕하세요. 평강신대교의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골방 50주, 드디어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이죠. 골방 성경은 1월 1일부터 1주로 시작해서 50주까지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이 52주인데 골방 성경이 50주인 이유는 한 주는 부활주간, 그래서 부활절에 관한 말씀 읽고 또 한 주는 성탄주간, 그래서 성탄절에 관한 말씀 읽죠. 그렇게 부활절 주간과 성탄 주간을 합치면 골방 50주 하고 그래서 52주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골방 50주 이것이 미래다.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신약 성경 이제 마무리 부분이죠. 신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예수님의 사역, 교회의 사역, 이어서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제자들이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교회가 했던 사역, 여기서 드러난 가르침, 편지를 보냈거나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것으로 나타난 가르침, 이렇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나눠서 읽고 시간 순서대로 읽고 있죠. 자, 그 가르침은 또 5주간으로 나눠지는데요. 이것이 복음이라 해서 우리가 로마서 같이 했었고요. 이분이 예수라 해서 히브리서 같이 했고요. 이렇게 살라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같이 했죠. 이렇게 사랑하고 싸우라 요한일서, 2서, 3서, 유다서까지 했고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것이 미래다 해서 가르침에 5주간에 걸친 가르침을 다 마무리하면서 신약성경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시간적 배경 먼저 볼게요. 90년대로 보고 있죠.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있었고 계시록 안에 7교회가 나오기도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90년대 중반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일부 학자들은 좀 다른 면이 있어서 그래서 반모섬의 요한이라 이렇게 분류해서 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사자를 시켜서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시간적 배경은 하여튼 90년대. 90년대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지 60년이 지났죠? 네. 자, 공간적 배경은 저 요한은 반모섬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안에 있는 그 7교회가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역시 초기 교회가 있던 소아시아 지역이 공간적 배경이죠. 자, 2차 땅끝 전도에 보면 요 에베소 중심, 에베소로 이제 갔다가 왔었는데 3차에도 갔었지만 요 부분이죠. 여기를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7교회가 요렇게 반모섬이 이쪽에 있고 요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가 공간적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 역시 외부의 박해, 특별히 황제 숭배를 강요했었죠. 그런 로마 정권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키려는 교회에는 무슨 일이 생겼냐? 순교, 목숨을 잃는 일과 피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는 이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순교와 피신 숨어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이라고 하는 특수한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자, 요한계시록 성경적 배경은 요한계시록 전체입니다. 예언을 받아 기록한 요한은 사도 요한인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고요. 문체나 연대의 차이 때문에 반모섬의 요한이라고도 보기는 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계시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계시의 특징은 알리기는 알리되 감추어져야 했다. 자, 왜 알려야 되는가? 이런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알려야 되죠. 동시에 그 내용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도 들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숨겨져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언어들이 아는 사람에게는 아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숨겨져야 했던 감추어진 말들이 쓰여야 했다.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미리 알리는 거죠. 지금 계시록에 있는 일들은 나타난 일이 아니고요. 나타날 일이에요.
그래서 미리 알려준다. 마치 진짜처럼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전체가 다 환상이에요. 환상,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그것이 진짜 일어났냐? 그것은 요한 다음의 일이고,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시점, 계시록을 쓰는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받아 적으라고 했을 때 시점에서는 미래의 일들,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정보 전달과 감정 전달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정보 전달은 팩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들을 전달하는 것이고, 감정 전달은 그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전하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딸이 늦게 들어오면 옛날 아버지들은 너 나한테 잡히면 다리 봉둥이 부러진다, 이런 말들 했어요. 옛날 어르신들. 자, 이 말은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정보 전달은 어떻게 된 거냐면, 진짜 이 아버지가 딸을 만나면 다리를 부러뜨린다, 이게 정보고요. 감정은 뭐냐면, 내가 네 다리를 부러뜨릴 정도로 화가 나 있다,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감정을 전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딸은 아버지가 되게 화가 나겠구나, 내가 굉장히 혼나겠구나, 일찍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나에게 상해를 입히겠다고 협박을 했으니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이렇게 전해 듣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 전달의 말이 있고 감정 전달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와서, 우리나라 신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신문은 가짜 뉴스를 많이 전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스에 나와서 전달되는 말은 정보 전달의 말이 많죠. 뭐가 언제 어떻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일상으로 나누는 대화는 감정 전달이 많아요. 오늘 나 죽을 것 같아. 감정 전달이죠. 네. 정보 전달로 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는 감정 전달이 많아요. 너 배고파 죽겠다, 아파 죽겠네,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 이런 게 좀 감정 전달이죠. 정보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머리가 아프긴 한데 그것이 깨질 것 같다는 감정, 그렇게 정말 힘들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는 감정 전달의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 뜻이 들어가 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과장돼서 또 과하게 전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리고 그 시급성을 알리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좀 유의해서 읽어야 돼요. 글자에 나온 말과 그 글자 뒤에 숨겨진 의미,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마음, 감정, 뜻,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말이냐, 감정을 전달하는 말이냐, 이런 것에 좀 유의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의 특징은 숨겨야 되는 거죠. 왜? 지금 도망 다녀야 되니까요. 동시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알려야 되는, 그 숨기는 것과 알리는 것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교회를 잔혹하게 박해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다가올 환란을 보여주시려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체 성경에 한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계시록은 먼저 7교회에게 전달되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지고요. 우리가 최후 승리하고 천년왕국이 이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은 이렇게 4개의 환상으로 이어져 있어요. 요한이 받은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이에요. 자, 전체를 보세요. 7교회에게 먼저 경고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그 후에 우리가 최후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천년왕국 동안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은 뭐예요? 결국은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런 7인, 7나팔, 7 대접, 그리고 저들의 공격 같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전달하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받을 때 하나님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왜 주셨나? 우리가 뭘 봐야 되나? 우리가 이길 거라는 소망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일부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강조해서 마치 계시록에 관련된 일만 나왔다 하면 우리가 크게 벌받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절망의 말씀으로 보는 곳이 많아요. 계시록은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요, 희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긴다고요. 최후 승리는 우리 몫이에요. 어린 양이 최후 승리를 갖고 오시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받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것들을 다 이겨내라, 견뎌라, 변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겨낼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계시록에 과하게 반응해서, 뭐 제가 본 사람 중에는 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미국에 어디에 가서 숨어 있어야 된다, 이런 허황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봤고요. 또 그것을 믿고 진짜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도 봤어요. 계시록 모독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긴다고요. 이런 심판에 대한 말씀은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인이 두려워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근데 내가 살 때 보면은 이게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고. 그렇죠. 당신의 힘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왜?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판이나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향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으니까 계시록을 보시는 바른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오면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에요. 얼른 빨리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이 마치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하여튼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이 땅에서 배에 굶지 않으면 나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안 돼요. 일곱인이나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 그 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난, 그게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우리는 최후 승리를 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갈 생각을 해야죠.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내용 봅니다. 먼저 일곱 교회에게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요한이 이제 부르심을 받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고 요한에게 하시고, 첫 번째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죠.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게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혼날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너희들이 이런 상태니까 이렇게 좀 준비하라, 이 말씀이 이제 일곱 교회의 편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 있지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 듣고요. 썸머나 교회, 너희가 환난의 고난을 더 받을 것이나 사실은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다, 부유한 자다라는 칭찬받죠. 버가모 교회, 믿음을 지키고 있으나 일부 잘못된 교훈, 니골라당의 잘못된 교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 볼 것이,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가 있었으나 나쁠 때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킬 때도 있고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부유한 자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일곱 교회에 이제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먼저 안보를 전하고, 너희가 이런 잘못을 했거나 이렇게 잘하고 있다 칭찬받고, 지적할 사항 지적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준비하라, 이렇게. 자, 두아디라 교회는 너희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있으나 너희 안에 거짓 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역시 교회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자, 이어지는 이제 나머지 교회, 사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되게 두려운 거죠.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사실은 죽은 영혼이다, 죽은 믿음이다. 남은 희망은 뭐예요? 죽은 자라고 하더라도 남은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요. 빌라델피아 교회, 너희들이 믿음을 배반치 않았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라 라는 칭찬 듣게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거를 이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이 아예 뜨겁거나 믿음이 아예 없거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물을 받게 됐는데, 아예 뜨거운 물을 받거나 아예 차가운 물을 받아야 용도가 있는데, 이게 섞여가지고 뜨뜻미지근한 물이 있으면 제대로 쓰임이 없다, 필요 없는 물이다 해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뜨겁거나 믿음이 차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쓸모가 있어야 된다, 아예 차서 찬물로 쓰거나 뜨거워서 뜨거운 물로 쓰거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엉뚱하게
아예 믿음이 좋거나 믿음이 없거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곤란하죠. 예. 이렇게 찬치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내가 토하여 내리라 책망하여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곱 교회들 결국 하나님이 예, 또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교회들에게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들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움직이면서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요. 뭐 우리 안에서는 누가 더 좋다,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좀 그렇다, 아직 어린아이다 이러지만 교회라는 이름의 신앙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갖는 신앙적 특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회개하고 또 다 같이 열심을 내고 이러는 것에 서로 격려해서 같이 가는 것에 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편지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주셨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받아야 돼요. 막 잘났다고 나는 뭐 이런 신앙 가지고 있고 뭐 교회 사실 뭐 나가나 안 나가나 다 똑같고 뭐 목사님도 이런 짓도 하고 교인 중에 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차라리 난 순수하게 지켜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역사하셔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두 번째 환상인데요. 이 두 번째 환상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까지 가장 긴 부분이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죠. 요한이 어느 날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그리로 들어갔더니 거기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있고 거기 일곱 촛대, 일곱 천사, 네 마리의 생물이 있어서 이제 이게 하늘의 모습이죠. 하늘의 모습을 그렇게 하고 하늘에서는 뭐라고 했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끊임없이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하늘의 모습이죠. 요한이 이렇게 하늘 문으로 들어가서 하늘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 하늘은 어떤 곳이에요? 예, 아름답고 거룩하다는 찬양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늘의 기본 특징은 뭐냐면요, 거룩이에요. 네, 축복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나왔어요? 복음의 기본은 뭐예요? 의예요. 거룩이라고요. 거룩의 회복, 의의 회복이에요. 역시 계시록에서도 하늘을 지금 보여주는데 요한이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서 환상 속이에요. 진짜가 아니고요. 보좌를 받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24장로가 있고 일곱 촛불, 일곱 천사, 네 마리의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찬양하고 있어요. 24장로는 12명의 족장과 12명의 사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좌에 계신 이가 책을 들고 계신데 그 책은 일곱 인으로 잠겨 있죠. 이 인은 잠금 장치예요.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계셨는데 일곱 인으로 잠겼어요. 뭐 두루마기겠죠. 자, 요한이 감히 받지 못합니다. 저 책 안에 이제 미래의 일들이 있는데 요한이 감히 받지 못하죠. 요한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감히. 그래서 울고 있는데 이때 어린 양이 나타나셔서 그 책을 받아 드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인을 떼기 시작하죠. 7개의 인이니까 하나에서 7개지 차례대로 뜨는데 이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왜? 미래가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다가올 너희들에게 앞으로는 일어날 일들이 무서운 일들이다. 큰 환란이 연이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죠. 누가 이 환란을 견뎌내겠느냐? 누가 서리오라는 경고의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을 뗄 때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이게 심판의 모습이다라고 하죠. 미국에서 이제 이단들이 그 경찰들하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경찰이 온지를 모르고 밖에서 이제 총을 들고 잡으러 왔더니 이 사람들이 그 119에 이제 911이겠죠. 미국이니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몇 번째 인을 떼고 있다라는 황당한 말을 전화 받는 사람은 황당했죠. 그런데 이제 이 정도예요. 그렇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와중에 사람들이 이제 보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큰 환난과 심판이 있지만 사람들을 보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 사람들은 이마에 인을 받습니다. 이때는 도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래서 14만 4천 명. 어떻게 14만 4천 명이 나왔냐면 한 지파에 1200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보호를 받는 거죠.
근데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14만 4천 명만 보호받는다는, 주로 이제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자,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보세요.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뭐 이런 식으로 유다 지파에서 몇 명, 또 나머지 이제 12지파의 차례대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보를 전달하느냐, 상징을 전달하느냐, 감정을 전달하느냐는 말인데 이 12,000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징적으로 완전한 숫자예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정말 14만 4천 명만 간다. 그래서 지금도 신천지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자주 바꾸거든요. 공격받으면 자주 바꿔요. 그럼 예를 들면 자기네들 무슨 파에 12,000명, 누구 파에 12,000명. 왜? 성경이 12,000명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됐냐면 유다 지파에 12,000명, 그 다음에 또 누구 지파에 12,000명,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2,000명은 상징적으로 완전한 숫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게 아니라 진짜 12,000명만 간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앞에 있는 유다 지파 할 때 유다는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 자기들이 만약에 이거를 진짜 이건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왜? 유다 지파에서만 12,000명이 가고 다른 지파도 각자 각 지파에서 12,000명. 그러니까 정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만 14만 4천 명만 가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숫자는 정해진 숫자지만 앞에 유다 지파는 이제는 믿는 사람을 뜻한다 하고 변경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예 상징으로 받으려면 양쪽 다 상징으로 받고 문자로 받으려면 다 문자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 편한 대로 숫자는 문자적으로 받고, 그러니까 12,000명이 정확한 숫자다 하고 앞에 나오는 유다 지파니 무슨 지파니 하는 것은 상징적인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믿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나 무슨 지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양쪽 다 똑같이 숫자로 문자적으로 받거나 아니면 양쪽 다 상징적으로 받거나, 제일 좋은 거는 양쪽 다 상징적이죠. 유다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유다지파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1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숫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된다는 것이고, 더 재밌는 건 그 앞에 누가 있어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수천 수백의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어요. 14만 4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흰옷 입은 사람들도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주장하면 듣지도 마세요. 귀찮아요. 설명하기도 귀찮아요. 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뭐라고 찬양을 하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찬양을 하고요.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이미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라는 환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일곱인의 환상 후에 마지막 일곱인을 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일곱 나팔의 환상이 나오죠.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나옵니다. 나팔은 출발이나 이런 신호기 됐지만 경고의 표시죠. 빵 울릴 때마다, 우리 사이렌 울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팔이 불 때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 때마다 애굽에서의 그 출애굽 때의 재앙과 비슷한 것이 나오고,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이 재앙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열린 천국문 얘기 드렸죠. 하늘의 기본 모습은 거룩이고요. 이런 심판의 기본 모습은 뭐예요? 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의 모습을 봐야 되고요. 일곱 나팔 중에 이제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오고 네 천사가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3분의 1을 죽이는 뭐 이런 심판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하나님이 이들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섯 번째 나팔 때 아까 말씀드린 황충이 나타난 것이고요. 여섯 번째 나팔 때 네 천사가 풀려나서 그랬는데, 자,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요한은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 천사의 말에 따라서 요한이 받아 먹습니다. 입에는 다는데 이제 배에는 쓴, 그리고 이 말씀을 예언하라는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심판의 때에 어떻게 대비하느냐? 황충이나 네 천사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까도 처음에 나온 생명책도 그렇고 지금의 이 작은 책도 그렇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이겨나가기를 하나님 바라시지요. 이것을 지팡이 갈대를 주시는데 이게 척도를 재는 것으로 보호받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증인이 나와서 이제 우리들에게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역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이제 불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세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찬양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일곱 나팔의 재앙도 이렇게 환상으로 나타났고 일곱 나팔의 재앙 뒤에 이제 교회와 사탄의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최고조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일곱 개의 상징이 보여주는데 그 중에 이제 12개의 별을 가지고 태양을 입은 여인, 해를 입은 여인이라고 그러죠. 이 여인이 아들을 해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붉은 용은 그 해산한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죠. 여인이 아들을 낳고 아들은 보좌로 올려가고 여인은 광야로 숨어드는데요. 이 붉은 용도 천사와 싸워서 져서 땅으로 쫓겨나서 여인을 쫓아가서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용은 자기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한 짐승, 땅에서 한 짐승을 끌고 나와서 이 땅을 유린하는데요. 사람들에게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해서 괴롭히기 시작을 하죠. 매매도 함부로 못하게 하고 이 666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의 의도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 그 교회를 괴롭혔던 네로 황제 그 사람의 이름 숫자가 6이라 그래서 6이 3개 모였으니까 가장 안 좋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완전한 숫자가 7이거든요. 7이 되기 위해서는 6이 마지막으로 거쳐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악한 숫자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있죠. 10살, 20살 이렇게 10살이 넘어갈 때 이제 9자, 9자 들어가는 나이가 안 좋다. 19, 29, 39. 왜? 이제 다음에 30, 40이 되면 완전해지기 때문에 여기도 7이 완전해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맨 앞에서 막고 있는 게 뭐다? 6이다 해서 이제 6자가 안 좋은 숫자로 그게 3개 모였으니까 진짜 안 좋은 숫자다. 이제 그래서 666이라고 우리가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바다와 땅의 짐승이 사람들에게 666 표를 받게 해서 괴롭히고 있는데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나타나시죠.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죠. 7명의 천사와 함께 7명의 천사들이 차례대로 이제 맡겨진 일들을 하고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추수를 하게 되죠. 남아있는 열심히 열매 맺고 살고 있는 사람들 추수를 하게 되는 땅의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익어가고 있으면 돼요. 열매를 맺으면서 익어가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쟁 후에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7 대접의 심판이 보여지는데요. 지금 차례대로 7인, 7 나팔, 7 대접. 7 대접은 대접을 부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대접 안에 들어서 쏟아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분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한 곳에 모이는 아마겟돈 전쟁이 이때 일어나고 이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면서 이제 그 사라지는 없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늘에서는 기쁨의 찬양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요한계시록 17장부터 우리가 세 번째 환상, 요한이 받은 세 번째 환상. 그러니까 요한이 받은 첫 번째 환상은 교회에게 주어진 거고요. 두 번째 환상은 7인,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의 환상이었고 지금 세 번째 환상이 이제 최후 승리의 환상인데요.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죠. 물론 앞장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이때 바벨론은 진짜 바벨론이라기보다는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 세력, 당시 로마가 되겠죠. 로마 이후에 로마 이전에 있었던 이제 왕국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이 무너짐이 선포가 되어 바벨론 성이 무너졌으니 믿는 자들은 거기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라는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되고요. 하늘의 음성이 이제 들리면서 바벨론 성이 무너진 후에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이 다 갚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으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회복하셨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제 하늘 통치가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늘이 통치하기 시작하면 이제 뭘 준비해야 되나? 어린 양 혼인잔치, 어린 영이라고 표현돼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가 준비가 되고요. 천년왕국 비전을 받죠. 우리가 모두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을 받게 되죠. 영이 죽게 되는, 영혼이 분리가 되는 둘째 사망.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세 번째 비전에서 환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 마지막 환상, 네 번째 환상인데요. 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바벨론 성, 음녀라고 상징된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되고 이제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거기에는 이제 뭐가 있겠어요? 성전도 있겠죠.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에게 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면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눈에 눈물을 씻기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싸우기 때문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그 고난은 언제 끝나요? 어린 양 혼인잔치 때, 이제 완성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나오면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겠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이게 이제 요한 계시록이 보여주는 마지막 환상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우리가 이겼지만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눈물을 좀 흘렸어요. 눈물 좀 흘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겨요. 어린 양 보좌에서, 예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나오고요. 영원히 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어떤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희망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크게 큰일 났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들에게 큰일이 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긴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똑같잖아요. 저들이 우리를 해야겠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예수님의 선포 아니에요? 우리도 계시록을 그렇게 봐야 돼요. 계시록을 자꾸 이렇게 은혜의 말씀으로 봐야지. 이렇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서 받게 되는 또 대환란, 거기서 보여지는 그런 고난스러운 것만 너무 강조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그런 공포로 사람들의 신앙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시고요. 쫓기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래, 쳐라. 우리가 이긴다. 라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을 마친 후에 요한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재림의 예언을 다시 듣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신앙생활은 결국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재림의 그런 소망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환상을 통해서 받은 이 책의 말씀을 잘 지키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재림과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속히 오리라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일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겠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두 번째 사망이 없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다. 이게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시록은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요한이 받은 거죠. 첫 번째 환상에서 요한은 7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되고요. 두 번째 환상에서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해 하늘에 들어가서 7인, 7나팔, 7대접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뜨거운 곳이죠. 싸움이 일어나고 해를 입은 여인,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러나 결국 시온산에 누가 어린 양이 나타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최후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천년 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거죠. 생명수 통해서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사람들이 되고,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이 화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망의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과정입니다. 대환란도 과정이고요. 아마겟돈도 과정이에요. 붉은 용도 과정이고요.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도 다 과정이에요. 우리는 그 뒤에 뭘 봐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받게 될 고난이 어떤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록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계시록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코로나와 같이 어려운 때에 이런 일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라는 믿음 가지시고,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소망으로 1년 잘 사셨고요. 내년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